16절 다시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세상이 점점 악해집니다. 세상이 점점 거칠어지고 세상 살아가기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문명이 발전할수록 푸근해져야 하는데 점점 인심이 강팍해지고 너무 법을 따지고 우리 사회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 살기가 대단히 불편한 세상입니다. 근데 크리스찬들은 대체로 순진하고 착한데 세상은 그렇지 못하니까 착한 사람이 살기가 몹시 힘들어지는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제자들을 세상에 들여보내시면서 염려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냄이 순진한 양을 이리떼 속으로 보내는 것과 같이 염려스럽다. 그 다음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비둘기같이 순결하다는 것은 크리스찬의 본분이지요. 순수성, 신앙과 성품의 순수성. 우리는 항상 비둘기같이 순수해야 하는데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은 세상에서 밥이 되지요. 뱀 같은 지혜로움을 동시에 가져라. 뱀 같은 지혜로움을 전략이라고 합니다. 전략. 너희는 뱀 같은 전략적인 사고, 발상을 가지고 비둘기 같은 순수한 신앙, 순전한 마음, 깨끗한 영혼을 가져라. 근데 우리가 양쪽 다 어정쩡하게 뱀 같은 전략도 부족하고 비둘기 같은 순수함도 부족하고 어정쩡하게 살다가 세상에서 피해를 입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양쪽을 겸할 것인가? 복음적인 신앙인, 영적인 사람일수록 약점이 있습니다. 비둘기 같은 순수함을 찾다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고 망신하고 세상에서 끌려다니게 됩니다. 왜냐? 뱀 같은 전략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교인들이 무슨 생각을 잘못하느냐 하면은 성령님 의지하고 순수하기만 하면 되지 뱀 같은 지혜라는 것은 영적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기 쉽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일러주느냐 하면은 잠언 24장 6절 말씀. 잠언 24장 6절. 나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함께 좀 깊이 읽고 싶습니다. 오늘까지 4일째인데 짧은 기간이었지만은 굉장히 여러분이 마음에 참 고맙고 귀하고 굉장히 친해졌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아주 오래 사귄 가족 같아요. 우리가 이런 문제를 터놓고 우리가 개방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이 일방적으로 성경 교육이 아니라 주고받고 토론하는 자리가 됐으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잠언 24장 6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승리하려면 전략적으로 싸워야 한다. 지략은 여러 사람이 의논해서 이끌어내는 전략이 지략입니다. 지략. 개인의 전략이고 그룹으로, 단체로 합심 기도하고 의논해서 이끌어낸 전략을 지략이라고 말하고, 지략이 많으면 승리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냥 성령님 의지하고 순수한 대로만 살면 되지, 전략 운운하는 것은 세상적이다, 그런 오해를 하기 쉽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마음에 되새겨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 너희는 뱀같이 전략적이고 비둘기같이 순수해라. 그걸 마음에 늘 새겨야 되지요. 성경에 예를 들어서 가장 전략적인 인물의 예가 있습니다. 모세나 느헤미야나 바울이나 다 전략적인 사람들이었지요. 특별히 예수님은 3년간 사역을 하시면서 12제자를 택해서 십자가 지시기까지 굉장히 예수님의 행보가 전략적이랬습니다. 예수님의 그 3년간의 사역을 전략적으로 분석한 책이 있습니다. 그런 책을 읽어보면 참 감탄을 하게 되지요. 예수님은 전략적으로 물러날 때 물러나시고, 나설 때 나서시고, 침묵할 때 침묵하시고, 발언할 때 발언하시고, 굉장히 예수님의 행보가 탁월한 전략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그냥 읽으면서 나가면은 성경의 깊은 지혜가 우리 몸으로 익혀지지를 못합니다. 자, 여호수아서 6장 1절 말씀. 여호수아는 모세 후계자로서 항상 자기보다 많은 적, 더 좋은 무기, 더 좋은 방비, 항상 좋은 조건에 있는 적과 상대해서 가나안 정복 작전에 33번의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상승장군 여호수아 그렇게 말합니다. 33번의 가나안 정복 대전투를 완승으로 끝냈는데 거기에는 여호수아의 탁월한 전략적 감각이 있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리고 작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살핍니다.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분이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자, 여호수아 장군의 지도를 힘입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의 방랑을 끝내고
요단강을 도강해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여리고성이냐? 왜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첫 번째로 공략을 했느냐?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뒤에 그 내륙 지방에 아이성이 있습니다. 아이성을 함락하고 그 다음에 내륙으로 진격해서 남북을 분단시켰습니다. 자, 내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지도라 합시다. 이스라엘 지도가 고구마처럼 길쭉합니다. 이쪽 동쪽은 유다 사막입니다. 유다 광야. 예수님이 거기서 40일 금식하셨지요. 유다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강이 있습니다. 조르단 리버, 요단강이 있습니다. 이쪽 서쪽은 지중해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동안에 석유가 없는 나라로 알았는데 미국에서 세일 오일 채광 기술을 발견하면서 세일 오일 시대가 터지면서 이스라엘 앞바다 지중해에 이스라엘이 200년 쓸 수 있는 석유가 발견됐습니다. 그 지중해에서. 그러니까 대박이지요. 지금은 이스라엘이 석유 수출 국가입니다. 요르단, 시리아 이쪽으로 석유를 수출합니다. 200년 쓸 석유의 그 광맥을 찾은 겁니다. 그리고 지중해 그 대륙붕은 얇거든요. 깊지를 않습니다. 거기서 광구가 있기 때문에 파내기도 쉽고 참 대박이 터진 거지요. 이 지중해입니다. 남쪽은 에집트입니다. 북쪽은 이제 시리아. 옛날 거기에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다 북쪽 제국이지요. 그래서 이제 그 중간에 이스라엘이 있는데 생김새가 딱 고구마처럼 길쭉합니다. 그런데 여리고의 위치가 어디냐? 동쪽 유다 광야에서 요단강 건너서 건너오는 딱 중간 지점이 여리고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돼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이 땅을 어떻게 정복할까? 적은 우리보다 숫자가 많고 무기가 좋고 유대인들은 그 애굽에서 해방돼 나올 때에 주로 무기가 구리입니다. 청동, 구리, 브론즈. 그런데 이스라엘은 철광석이 있어서 지금도 철광을 캐내고 있습니다. 철기 무기가 발전했습니다. 무기 성능 자체가 구리와 철기는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 당시에 선진 무기는 철기 무기고 구리 무기는 낡은 무기인데 원주민들은 철기 무기를 가지고 좋은 방비, 많은 숫자, 좋은 무기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스라엘 여호수아 군대가 성능 나쁜 무기로 적은 숫자가 그걸 공격하기가 쉽지 않는 거지요. 거기에 여호수아의 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33번의 전투를 다 완승으로 끝낼 수 있었던 거기에 여호수아의 승리의 비결이 있고 여호수아의 전략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땅의 가장 중심 여리고성을 함락시켜서 그 다음에 내륙 지방에 아이성이 있습니다. 아이성을 함락시킨 뒤에 남북을 분단시켰습니다. 이걸 중간에 자른 겁니다.
잘라가지고 북쪽은 그냥 못 내려오게 지키고 남쪽을 먼저 공략해서 남쪽을 점령한 뒤에 엿새를 몰아서 북쪽을 점령해서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여리고 점령 작전을 승리로 끝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북쪽 세력과 남쪽 세력이 연합하지 못하게 각계 격파하는 거지요. 밑에서 올라가면 남북 세력이 연합하지요. 중간에 잘라서 격리시키니까 북쪽과 남쪽 세력이 분리돼 버리니까 상대방의 전략이 그렇게 약해져 버립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 때 그것을 그대로 활용한 장군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이지요. 인천이란 위치가 딱 이스라엘로 말하면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인천은 남북의 딱 중심이지요. 근데 인천이 상륙하기에 조건이 얼마나 나쁘냐 하면 인천 상륙작전의 승률, 성공률이 5,000분의 1이라 그럽니다. 5,000분의 1의 가능성을 두고 인천 상륙작전을 하려 하기 때문에 다 반대했습니다. 워싱턴 본부에서도 반대하고 참모들도 반대하고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구상할 때에 그 전략에 찬성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천재는 다른 거지요. 왜 반대하느냐? 상륙할 조건이 너무 나쁩니다. 조수 간만의 차이가 심해서 상륙할 수 있는 시간은 2시간밖에 안 됩니다. 2시간 동안에 어떻게 몇만 군대를 상륙시킵니까? 그러니까 메가더가 뭐라 그러냐? 그러니까 성공하는 거다. 우리가 그래 성공하면은 적들도 그래 성공할 거 아니냐? 이 지역은 상륙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방비가 빈약할 테고 여기는 방심하고 있을 것이다. 그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라. 그래서 이제 인천 상륙 작전을 무사히 성공시켰지요. 인천 상륙 작전에 성공한 뒤에 막바로 어디로 갔느냐 하면은 김포공항으로 갔습니다. 그게 아이성과 같지요. 김포공항을 먼저 접수하고 그 다음에 서울로 진격해서 낙동강 전선으로 내려갔던 이 민군들이 퇴로가 없어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리산으로 들어가서 빨치산이 되고 걸어가다가 생포도 되고 북쪽 군대하고 남쪽 군대가 갈라버린 거지요. 이 이제 여호수아의 여리고 전략에서 발상을 얻은 것인데 우리가 신앙인이 살아가면서 이런 전략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가까운 예로 장개석 군대와 모택동 군대에서 가장 대표적인 예를 찾을 수 있는데 장개석은 크리스찬입니다. 모택동은 철저한 공산주의자고 장개석은 일본 육사를 나왔는 전형적인 군인입니다. 모택동은 북경대학 도서실에 있으면서 중학교 졸업하고 학력이 안 되니까 도서실에 심부름꾼으로 있으면서 삼국지, 수호지 이런 중국 역대 장군들의 전략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략적 사고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장개석 군대와 모택동 군대가 전투를 했는데
모든 전투에서 장개석 군대가 이겼습니다. 장개석 군대가 전투에서 져본 적이 없어요. 모택동 군대는 계속 후퇴 정강산 그 산골짜기까지 후퇴했는데 인지는 별 볼 일 없다 생각하고 장개석 군대가 방심했어요. 거기서 힘을 길러가지고 다시 만주 쪽으로 기반을 닦아서 장개석 군대를 대만으로 쫓아냈지요. 그걸 뭐라 그러냐? 장개석 군대는 전투에 이기고 전쟁에 졌다. 그렇게 말해요. 전략적이지를 못한 거이지요. 모택동 군대는 계속 패전했지만은 전투에는 졌지만은 전략에 승리해서 중국 대력을 차지한 겁니다. 그 뒤에 모택동이 치명적인 결함이 자기 이데올로기에 빠져서 그 집단 농장으로 만들다가 2천만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참모들이 자본주의처럼 시장 경제로 돌아가려 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문화혁명을 일으켰지요. 문화혁명을 일으켜가지고 1965년부터 75년까지 10년간 문화혁명을 일으켰는데 그때 한 3천만이 굶어 죽었다 그럽니다. 모택동으로 인해서 5천만이 굶어 죽은 거예요. 근데 그때 모택동한테 쫓겨나갔던 사람 중에 등소평이 있습니다. 등소평은 타고난 전략가입니다. 등소평은 키가 153cm입니다. 난쟁이 겨우 면한 조그마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모택동 문화혁명 때 저 티베트 지방의 국경지대에 쫓겨가서 마국간에 말똥쳤습니다. 그때 등소평이 부수상했거든요. 부수상 하던 사람이 국경지방에 말똥치는 인부가 된 겁니다. 그런데 말똥치면서도 등소평은 앞으로 중국에 내가 필요하다. 내가 있어야 중국은 재개할 수 있다. 그러고 말똥치면서도 일부러 허리를 굽히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의 지조, 사명감을 지킨다. 말똥치면서도 뻣뻣하게 서서 말똥쳤어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투지로 유지한 거지요. 그래서 모택동 이후에 문화혁명 4인방을 실각시키고 정권을 잡았는데 지금 중국을 일으킨 것은 등소평의 전략이지요. 이건 이제 등소평의 전략 사상 강자란 책입니다. 등소평의 전략을 아주 요점 정리를 해서 잘 쓴 책인데 중국에는 대령에서 장성으로 올라갈 때 또 부장에서 승진할 때 대학 교수가 될 때 반드시 등소평 전략 강의를 10개월간 공부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핵심이 뭐냐? 자기가 이 전략을 중국의 100년 계획을 전략으로 글쓰로 썼습니다. 100년간 이 전략을 변화시키지 말아라. 그 도강양회. 빛을 숨기고 실력을 숨기고 속으로 힘을 길러서 100년간 절대 힘자랑하지 마라. 그러면은 중국이 옛날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다. 이게 등소평의 유언과 같은 말인데 여기도 그 얘기가 나와요. 절대 중국은 앞으로 100년간
이 외교 전략, 국가 경영 전략을 변화시키지 말고 그대로 나가라. 그러면 때가 온다. 그랬는데 시진핑이 잘못한 거지요. 시진핑이 권력을 잡고 나니까 이 등소평 전략을 잊어버린 겁니다. 너무 빨리 힘자랑하는 거예요. 너무 빨리 힘자랑하니까 미국이 견제를 하지요. 참 시진핑이 참 큰 실책을 한 거지요. 미국이 딱 중국을 찍기로 결심을 하고 지금 전략을 세우고 드니까 중국이 재기하기가 어렵겠지요. 이거는 일본의 나카소네가 일본 국가 전략에 대한 책입니다. 나카소네. 그 나카소네의 스승이 일본 초대 수상 요시다 시게루입니다. 요시다 시게루와 같은 시기에 한국 대통령은 이승만입니다. 둘이 닮은 점이 많아요. 둘 다 영어에 능통하고 외교통입니다. 그래 이승만을 외교의 기신, 레치의 등신, 인사의 병신, 삼신이라 그래요. 그 이승만이 외교가 탁월한 거예요. 이승만이 그 휴전회담 할 때 한미 동맹을 받아낸 걸 보면요. 정말 외교의 귀신입니다. 이승만이 한미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에 안보가 확보돼서 우리가 이만큼 발전을 한 거지요. 그런데 이승만과 요시다 시게루가 같은 시기에 일본 수상, 한국 대통령 했는데 차이점이 뭐냐? 이 참 구분이죠, 구분. 요시다 시게루는 젊은 국회의원 중에 또 정부의 차관이나 이런 고급 관료 중에 또 젊은 교수 중에 아주 똘똘하고 경륜 있고 전략적인 사고가 있는 인재들을 15명 뽑았어요. 매일 토요일 자기 집에서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라 다스리는 거, 외교 관계 쭉 식사하면서 얘기를 나누었어요. 매일 토요일마다 15명을 자기 집에 초청해서 그걸 전부 전수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중에 요시다 시게루가 물러난 뒤에 차례차례대로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경제 대국으로 발전시켰는데 미끼, 이케다, 타나카, 나카소네, 오히라 다 그걸 요시다 정치학교라 그래요. 그 출신들입니다. 그 요시다 정치학교의 마지막 타자가 다나카. 다나카 끝난 뒤에 일본 정치가 리더십이 끊어져서 잃어버린 20년 헤맸지요. 이제 아베가 등장해서 다시 이제 일어나는 중이지요. 우리는 아베를 우습게 보지요. 우리 한국 사람은 아베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아베가 집권한 후에 경제가 일으켜져서 일본은 대학생 취업률이 97%입니다. 고등학교 졸업생은 93%고 일본은 65세 이상 취업률이 65%입니다. 그러니까 아베가 보통 사람 아니지요. 우리가 아베를 뭐 욕하고 뭐 일본에 대해서 뭐 거품을 뿜을 게 아니라 그런 걸 배워야지요. 근데 이승만은 그걸 못했어요. 요시다 시게루처럼 사람을 키우지를 못하고 이기붕 이런 사람들, 정치가로서는 3, 6급 되는 사람들 데리고 자기는 탁월한데 자기 밑에 요시다 시게루처럼 인재를 기르는 풀이 없었어요. 우리나라 정치의 비극은 이승만 뒤를 이어가는 인재들이 없었던 것.
박정희 같은 사람도 얼마나 큰 업적입니까? 근데 그 후계자들을 이어가지를 못한 거지요. 이런 게 전략이죠, 전략. 이거는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전략으로 일본 해군을 격파했느냐. 이순신의 전략을 쓴 책입니다. 이거는 카이스트에서 국가 경영, 국가 미래 전략을 책으로 낸 겁니다. 카이스트에서 그런 국가 전략 연구소가 있어요. 그걸 석사 과정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 미래 전략. 그런데 읽어보면 참 잘 돼 있는데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치가들이 그걸 활용을 하지를 않아. 그러니까 이 참 우리나라가 안타까운 거지요. 이건 이스라엘의 국가 전략입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보다 수십 배 많은 적들에게 둘러싸여서 어떻게 번영을 이루고 살아가느냐. 이스라엘의 국가 전략이 창업 국가, 영어로 스타트업, 이런 책들은 꼭 읽어야 될 책이지요. 이거는 일본서 나온, 미국서 나온 책인데 전략적 사고. 우리 평소에 생각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하느냐. 그 예를 들어서 우리 이 동두천 쇠목걸이거든요. 자금이 없지 않습니까? 내 전에 교회 퇴직금 몽땅 털어가지고 땅을 사고 나니 돈이 없잖아요. 돈은 없는데 일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전략적으로 사람을 동원하고 자금을 동원하고 노하우를 모으고 이걸 어떻게 추진해 나가느냐. 이 전략적인 사고를 어떻게 하느냐. 참 중요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평소의 생각을 가정주부든 기업하는 사람이든 전략적 발상이에요. 발상. 우리 생각 자체가 전략적 발상을 해야 하는데 성경은 나는 그를 각도에서 보니까 성경은요 1500년간에 이루어진 책이니까 인류의 깊은 정신세계에 전략이 풍부히 들어있는 거예요. 또 우리 설교자들이나 신학도들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그런 측면을 집어내지를 못해요. 그냥 잘 믿고 목사님 말 잘 듣고 천국 가고 이렇게만 하니까 비둘기 같은 순수성은 추구하지만은 뱀 같은 지혜를 우리가 키우지 못하는 거이지요. 그리 전략적 발상 이 중에 한 대목이 뭐가 있느냐 하면은 전략적 발상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한 챕터예요. 5가지를 들었어요. 전략적 발상을 습관화하는 데 있어서는 첫째는 큰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 꿈이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꿈이 없이 바쁘게 설친다고 바쁘기만 하지 진도가 나가지 않는 겁니다. 둘째는 그림을 크게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그림을. 응? 조그만하게 뭐 집안 문제 가지고 마누라하고 티각태각하고 뭐 그러지 말고 그림을 크게 그리고 그 그림에 맞추어서 설계를 해나가야 되는 거지요. 세 번째가 도전정신이에요. 도전정신. 우리나라 구급 공무원 시험에 매년 30만 가까이 지난해 27만 명이 구급 공무원 시험 쳤는데 미국 가가지고 석사 받아온 사람이 광명시에 청소부로 들어갔습니다. 안정된 직업이라고. 이리 나라가 망조가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난다 긴다는 20대 30대가 구급 공무원 시험에 수십만이 매달리면 나라 장래가 있겠습니까? 그래 도전정신이에요. 네 번째는 기획력이에요. 기획력. 이 일을 처음 시작해서 추진해 시키는 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기획력이 있어야 되는데 대학을 졸업해도 이런 능력이 없어요. 달달 따라 외우고 뭐 그렇게 암사는 잘해도 일을 꾸미는 기획력이 없단 말이야. 다섯 번째는 독창성. 남다른 자기 독창성이지요. 이게 이제 그 한 장에다가 쓰고 있습니다. 이 책은 전략적 수립의 신이란 책인데 전략적 개념을 경영에 어떻게 도입하느냐, 경영에 어떻게 이것을 실천하느냐. 양봉을 시작해가지고 양봉을 우리가 이제 꿀을 이제 큰 말로 담아놨는데 어떻게 팔 것인가. 그래 SNS를 활용한 거예요. 지난 한 달 동안에 우리가 500병을 팔은 거예요. 500병 넘게. 그게 이제 기획력이고 전략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2월 12일부터 5박 6일 동안 양봉 학교를 해요. 그리고 벌통이 230통이에요. 230통을 가지고 기획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1년에 2억 수입이 될 수 있도록 보수적으로 낮게 잡았어. 그 전략을 기업 활동의 마케팅, 경영에서 마케팅에 적용하는 책이 이 책입니다. 이건 고대에서 현대까지 유명한 전투에서 어떻게 전략으로 승리했느냐. 그러니까 마라톤 전투도 나오고 징기스칸도 나오고 워싱턴 장군도 나오고 이 전략, 전쟁터에서 전략이지요. 이건 이제 그 유명한 전략의 본질이라는 그 방면에는 아주 권위 있는 책입니다. 내가 이런 걸 쭉 소개하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폭이 넓어야 되고 인생 살아가는 큰 그림이 그려져야 되고 목표, 비전이죠. 비전. 비전이 있어야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잠언 29장 18절 보겠습니다. 잠언 29장 18절.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청년들을 길러낼 때에 쫌사리로 키우는 거예요. 성경은 강대하고 위대한데 아이고 청년들에게 기껏해야 예배당 잘 섬겨라 뭐 순종 잘해라 이러지. 잠언 29장 18절 말씀. 성경을 전체적으로서 첫째는 영적으로 구원 얻는 책이고 그거 없으면 기독교는 없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천국에 대한 얘기 어제 저녁입니까? 아래 저녁에 했지요? 나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난 지금 죽어도 천국 가게 돼 있는 게 너무너무 신바람나고 감사해요. 그 영적인 기초 위에 현실에서 우리가 사람답게 살아야지 비실비실해가지고 뭐 밀리 다니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잠언 29장 18절 말씀 찾았습니까? 첫 마디가 뭡니까? 묵시가 비전입니다. 비전. 묵시가 영어성의 비전. 비전을 또 쉽게 말하면 미래의 확고한 목표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방자히 행한다는 말은 망할 짓을 골라서 하거니와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는 게 그렇잖아요. 응? 안 될 짓만 골라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신기해요. 참 그만큼 안 될 짓을 골라 하기도 힘들겠다. 그 사람들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왜 될 길을 놔두고 안 될 길을 거꾸로 하거든요. 그 사람 내가 전에 몇 번 만났는데 굉장히 순수합니다. 착해요. 문재인이 사람이 착합니다. 순수하고 다른 사람 말하면 잘 경청하고. 근데 대통령 하는 거 보니까 맹한 기라. 그래 나 이건 지능 문제다. 지능. 그 사람 IQ가 80이야 아니라? 응? 답답해 하는 소리야. 뭐 80이야 넘겠지만은 왜 안 될 짓만 일부러 골라서 하냐 이거야. 지금 그 말이야.
묵시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망할 짓을 골라서 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이 오게 돼 있어. 성공으로 가는 길을 하나님이 말씀에 가르쳐 준 겁니다. 아멘 하십니까? 아멘. 예. 이 우리가요, 예수 믿는 것이요, 차원이 높아야 돼요. 아멘. 최고의 진리 아닙니까? 기독교 진리는.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문화 활동도 아니고, 응? 이거 최고의 진리를 따르는 우리가, 응? 영의 세계와 지상의 세계를 우리가 총괄하는 게 신앙의 세계인데, 우리가 정말로 비둘기같이 순수한 면을 지키면서 뱀 같은 지혜, 이런 전략적인 것을 가져야 된다 이거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너무 깊이 말해도 또 한계가 있으니까 여러분 그 필요성에 대해서 내가 언급을 합니다. 비둘기 같은 순수함, 뱀 같은 지혜, 전략을 가지고 우리가 자주 만나겠지요, 앞으로. 만날 때마다 더 좋아지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